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든 내 몸에서 무엇인가 이탈시키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의지의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2021년 우리는 던지는 삶을 표어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던지기 전과 후는 확실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을 던짐으로 태풍과 풍랑을 잔잔하게 했습니다. 믿음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래전 생각하고 믿었던 그 일을 믿음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현장에 설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반드시 결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삶을 던질 때 만나는 복은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짐으로 시리와 실망에 찬 인생이 주의 뜻으로 채워지고 주님께서 원래 기대하셨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던지기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던진다는 것은 결단 혹은 믿음 또 선택과 같은 강한 의지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49절 말씀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돌을 물매로 던지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었던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사건이 다윗이 돌멩이를 던진 사건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하나님만의 시간에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 앞에 세우시는 그런 은혜였고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문제도 사람 봐가면서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뭔가 역사가 있는 시점이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수도가 터져버렸는데 저 김치냉장고의 뒤에 수도가 숨어있는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침에 나와보니까 막 신장로님, 막 응? 김주화 집사님, 한전함 장로님, 나순례 권사님 막 있어가지고는 뭔 일인가 그랬더니 저 장로님하고 김 집사님 밖에 마당 쓰는데 갑자기 길거리에 물줄기가 팡 터지더라는 거예요. 아주 참 볼만했겠어요.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는 신장로님 오토바이 타고 나 기도 제목 생겼잖아요. 주여 우리 신장로님 오토바이 좀 삐까번쩍한 거 좀 하나 좀 개비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저 시멘트 사러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는 겨우 저거 잘 마무리해놨어요. 그 만약에 저 혼자 있었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을 때 일 터졌으면 그거 어쩔 뻔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도 사람 봐가면서 터지는 것 같아. 딱 있으실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마무리해서 정리가 됐어요. 또 이제 물난리 났다고 또 로또 사러 가지 말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매일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매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나치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것 좋은 것은 항상 남겨두시고 만나도록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살면서 아무 일도 없으면 성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든 만나고 경험하면 그만큼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경험한 만큼은 성장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이때 왕이나 군대가 없었습니까? 용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 세상 멋진 것을 그림자로 만드시고 정말 중요한 주의 뜻만 돋보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돌멩이를 던지는 다윗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이 다비드상은 26살의 젊은 청년이었던 미켈란젤로가 맡아서 조각을 했는데 그 전에 한 50여 년 전에 두치오라는 조각가가 시도를 했어요. 성당에서 좀 부탁을 받고 한 5m
17이라 그래요. 저게 한 5m 넘는 대리석을 좀 멋지게 좀 의미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오 했더니 두치오라는 조각가가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못하겠다고. 그 뒤에 8년 뒤에 로셀리노라는 조각가가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하다가 이거 아무래도 쓸모없는 돌멩이 같고 도대체 영감이 없다고, 그리고는 그만둔 거예요. 그 뒤로 40년 동안 버려진 대리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26살의 미켈란젤로에게 피렌체에서 부탁을 한 겁니다. 뭐 좀 멋지게 좀 하나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 3년 동안 쪼아낸 겁니다. 사람들이 막 물어요. 저렇게 멋진,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저 조각을 만든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부조라 그러죠. 사람들이 조각을 한다는 게 뭐 그냥 그럴듯한 형체만 그린 것이지 저렇게 세밀하게 그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성당 입구 우측에 그 피에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 늘어진 그 팔이나 힘줄 같은 게 아주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고, 저 조각품은 세계 역사에 빛남을 예술품이라고 그렇게 찬사를 받는 조각품 아닙니까?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그랬답니다. 대리석 속에 들어있었던 조각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굉장히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돌이었고 버려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런데 미켈란젤로에게는 그 돌 안에 갇혀있던 조각을 봤는데 그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조각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사람을 구분하고 팔등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조각을 보면은 재혁 씨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저 오른손의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저 오른손에 감춰진 돌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다른 각도에서 보면 지금 전체를 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오른손 안에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죠? 손 크기가 거의 얼굴만 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윗이 돌멩이를 막 던질 듯한 그런 손목을 딱 꺾고 있지 않습니까? 스냅을 줘서 던지려고. 저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수십 년간 버려진 대리석이 임자 만나니까 역사의 길이 남을 작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삶이고 하나님의 손끝에서 작품이 되어가는 삶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라요. 임자를 만나야 돼요. 내 임자는 주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과 선택이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삶을 던질 때 인생은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마음대로 살지 맙시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남는 건 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가고 삶을 던지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셨던 감추어진 하나님만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돌을 던져 골리앗을 무찌르기 전의 상황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우리가 결론을 알고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모자란 왕이 아니었고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맨날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봤기 때문에 딱 선입견을 갖고 사울 그러면 아주 하나님 불순종하고 나쁜 왕 정해져 있죠. 그런데 그 시대에 사울 왕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 상서 14장 47절 48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즉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북쪽의 아람 사람들, 소바의 왕들, 또 동쪽의 에돔과 모압의 왕들과 대적들, 그리고 남쪽의 유다 광야 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사방의 적들이 허구한 날 들어와가지고는 유린해가고 약탈해가고 그렇게 유약한 침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을 요구해서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세웠단 말입니다. 근데 왕이 세워진 이후에 뭐라 그래요?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왕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대단히 훌륭하죠. 야, 드디어 우리의 왕 노릇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우러름을 받고 존중받는 왕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왜냐? 처음 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즉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명령하는 것에 기민했습니다. 그거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기고 잘 되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더 튼튼하고 용감한 군사들을 둬야만 돼요. 왜? 싸울수록 좀 힘의 부족함을 느끼고 야 이때 큰일 날 뻔했어. 그럼 또 군사 보충하고 그러잖아요. 앞부분에 14장 52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문제는 그렇게 불러 모은 사람들이 그냥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군사를 삼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왕이 뭘 줘야 돼? 월급을 줘야 돼. 에? 상비군을 놓으면 항상 상비군에게 공급되는 재물, 뭐 로마 시대는 소금으로 줬다 그러잖아요. 재물을 줘야 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고대 사회에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부자 되는 루트가 있었습니다. 농사져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루트는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싸워서 전리품을 취한 것을 내가 갖는 겁니다. 왕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막 가령 그 컨스탄티노플 함락하는 술탄 같은 경우에는 저 성을 함락하면 일주일 동안 성을 유린할 약탈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아주 그냥 눈이 밝아져 가지고는 일주일 동안 온 성을 다 약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부자 되는 루트가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아말렉은 진멸해라. 언제까지 올라가? 출애굽기 17장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명령하고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자리에 너를 세우겠다. 그게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이 힘센 사람, 용사, 군사들 자기 옆에 거느리고 있으니까 뭘 해야 돼? 왕으로서 체면을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쟁했으면 좀 갖는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아서 챙기기 시작했는데 뭐라 그래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얘기해요. 그 누구 쓰려고? 자기도 갖고 군사도 갖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보셨어요. 사울이 내 명령을 따르지 않다. 어떻게? 뜻을 돌이켰다. 군대가 있고 용사가 있어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군사 왕은 어줍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모압, 암몬, 소바, 블레셋 항상 가는 곳마다 이겼던 군대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외면한 순간부터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펙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래요.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누구는 과외도 한대. 아빠 누구는 어디 학원 다닌대. 물론 좋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할 수 있는 것만큼 이외의 것을 욕심부릴 것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져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아무리 잘나도 그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습니다. 세상. 아직 안 만났을 뿐이지. 결국은 세상과 환경이 어떠하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로 이 땅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면 모자란 것은 주인 책임인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 주인님 잘 섬기는 종이 삽니다. 그러면 그 종이 사람 굿이라고 제대로 자기 일 하도록 책임질 것은 주인이 할 노릇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면 우리의 모자란 것은 주인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노릇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르친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양식이 없어 그렇게 기도합니까? 양식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해요. 응?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까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얘들아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노릇 하실 거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실 거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게 매일 기도를 해라.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주인 노릇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게 믿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과 군사들, 용사들은 그 시대, 그 시절에 주변에 소문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전쟁을 하면 맨날 이겨.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 블레셋이 작심하고 전쟁하자고 쳐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맨날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가문은 그냥 알아서 줬던 애들인데 갑자기 사울이 왕 된 다음에 덤비는데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 텔아비브 주변으로 5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그러니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이 골짜기는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의 넓은 평야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우리의 풍습에서 지형에서 생각하면 골짜기는 굉장히 좁은 협곡을 얘기하잖아요. 이 동네의 골짜기는 넓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를 골짜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볼 때. 그 엘라 골짜기도 보면은 얼핏 보면 막 뭐 그렇게 큰 평야라고는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군대가 모여서 전쟁할 만한 넓은 땅에 옛날에 전쟁은 모여가지고 막 서로 욕하고 덤벼서 왕과 왕 사이에 둘이 1대1로 결투를 하든지 아니면 전열을 벌여서 공격하면 일렬 횡대로 서 있다가 막 마주보고 싸우는 게 전쟁이었잖아요. 그렇게 보고 싸울 수 있는 공터, 그게 이제 엘라 골짜기였던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농사짓기 좋은 땅이어서 파프리카 밭이 됐어요. 파프리카 밭이 막 파프리카 나무가 나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보면 해바라기 같아. 줄기는 우리 생각하기에 옛날에 해바라기 보면 곱게 자라고 꺾어지는 그 줄기처럼 보이는데 잎이 무성하고 한 3, 4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파프리카를 따려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따더라고. 그 여름에 그거 하나 먹으면 막 수박 먹는 것처럼 그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전쟁터여서 땅이 좋아졌나? 어? 그래 거기서 이 파프리카는 엄청나게 하여튼 맛있어요. 거기에 이제 블레셋 군대가 딱 모였는데 문제는 가는 곳마다 이겼던 이스라엘 군대가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겁을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지. 17장 10절, 11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가는 곳마다 이겼던 군대가 왜 이 시간은 두려워 떨고 있냐고요. 이긴 경험이 있는데 왜 두려워 떨고 있냐고요. 게다가 16절 보십시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주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결국은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신나게 이스라엘 군대를 치욕과 모욕을 안겨주는 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욕했으니 너희 중에 하나 내보내서 그 치욕을 한번 수치를 한번 벗어나봐라. 이게 그 시대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14장에 봤듯이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다 불러서 가지고 있는 군대가 누구 하나 나가서 싸울 만한 인재, 용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17장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도 도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버지 신부는 형들 안부 물으러 갔던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엘라 골짜기 쪽으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블레셋 지정에서 골리앗 하나가 나와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욕직을 해야 되는데, 야, 갑자기 열불이 확 나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심한 말을? 그러면서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26절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골리앗이 떠드는 이 얘기는 40일 동안 떠든 이 욕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순간이었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노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40일 동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딱 하루 갔는데 그 얘기 듣고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 안 하고 있었던 얘기, 하나님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화가 나지.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겁니다. 돌멩이 하나 던지기까지 이런 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들은 게 아닙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손을 좀 큼직하게 만들고 돌멩이를 확실하게 각인시켜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 던진 줄 알았는데 그 돌멩이는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하나님의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하심 속에 다윗은 돌멩이를 던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살아온 삶에 답이 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사람들이 여기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하심 속에 만날 사람, 또 닮아가는 사람, 함께 갈 사람이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얘기했죠. 김장할 때 배추 털면 뭐 절일 때 그런 불순물 같은 거 다 떨어나가고 이제 맛있게 양념해서 저장시킬 배추만 남는다고. 떨릴 거 다 떨어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있어야 할 것, 지켜야 될 것, 그것만 남겨지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만남인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닮았습니까? 네? 네, 닮아도 또 그걸 닮아가지고 우리 이틀 전에 아침에 사회 보다가 전능하사 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해버렸잖아. 어쩜 또 똑같아도 그게 또 똑같아. 아이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나는 어떻게 다 예배 왔다가 참 심각하게 예배하는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는데 이 양반 아침에 와서 또 그러고 있는 닮아도 또 그런 걸로 닮아가요. 예. 어쩌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기하게 놀라운 계획하심 속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예? 그게 경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르는 것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하시겠다는 그 보장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보장하신 하나님과의 통로는,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미처 몰랐던 것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어쩌다가 그냥 갑자기 돌멩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평소의 삶이 다윗이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뭘 잘했습니까? 찬양 잘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서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너라 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수금으로 악령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연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다윗이 뭘 연주했겠냐고. 비 내리는 호남선을 했겠냐고 거기서. 아니잖아요. 악령이 떠나갈 만큼의 뭔 연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찬양이죠.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연주, 하나님을 향하는 연주를 하니까 악령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다윗이 거기서 무슨 헤비메탈을 연주했겠어요? 무슨 발라드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찬양 말고는 없는 거예요. 왜? 악령이 가까이 하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옛날에 전도사 시절에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동네에 그 옛날에는 그 할머니들이 그 무속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집 손녀가 엄마가 잠깐 맡긴 손녀가 예전에는 어린이 성경학교 간다고 막 북치고 나가면 애들 다 따라갔잖아요. 그 걔가 왔는데 그때 막 주일학교에 한창 보급되는 찬양이 미스터 사탄이었어요. 미스터 사탄. 그거 알죠?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 말 들어가도 되나요? 알아요? 안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찬양이 있었단 말이지. 그럼 노래가 얼마나 예뻐요.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애들이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참 귀엽다 이래. 예? 근데 얘가 하루 종일 여러분 성경학교 간 다음에 집에 가서 할머니 앞에서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노래 한번 했더니 할머니가 난리가 났어. 그 무속인이 난리 난 거야. 뒤집어진 거야. 애가 미스터 사탄 내 맘 찾아와 하는데 자기가 무슨 뭐에 얻어맞은 것처럼 뒤로 나자빠지는 애한테 교회 가지 말라고. 여러분 찬양이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다윗이 작심하고 연주했다고 생각해봐. 악령이 거기 있겠냐. 그러니까 애들 노래하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집안에서라도 흥얼흥얼 대더라도 비 내리는 혼함선 하지 말고 가능하면 예수님 찬양 이런 거 하게 하면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악령이 떠나간다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의 증언 속에 사무엘상서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그리고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지금 같이 있지는 않는데 과거에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한번 본 아니면 가깝게 지냈던 친구 아니면 젊은이 있을 수도 있죠. 신하들이 다윗이 악령에 사울이 악령을 지배하는 순간에 막 난리가 나니까 좀 수금 타는 사람이나 뭐 연주하는 사람 옆에 두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리고 찾으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 찬양도 잘하고 연주도 잘하고 부변도 좋고 용모도 좋고 뭐 빠질 게 없는 거야. 게다가 기억하는 한마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노래도 잘하고 바이올린도 잘 연주하고 응? 운동도 잘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게다가 신앙까지 좋아.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만약 다윗이 평범한 세상 친구들처럼 살았으면 이런 평가가 있겠습니까? 뭔가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는데 이 친구 기억하는 마지막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즉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이 친구가 기억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살아낸 모습이 기억에 남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소에 살았던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어느 날 갑자기 짠 안 보일 때 그 사람 모습이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 아닙니까?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착하게 삽시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런데 기억에 남는 모습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참 착했다. 그러니까 보이든 안 보이든 뭐 떠나든 안 떠나든 그 마지막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있을 때 참 이 사람이 이랬었지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면 몇 년 지나 만져도 아름다운 모습인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좀 못되고 뭐 꽁덕꽁덕하고 이랬잖아요. 몇 년 뒤에 만나도 그 모습인 거야. 그렇게 기억에 남는 거지. 안 그래요? 평소에 잘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무엘서 17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 양을 지킨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뭐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만화에서 애들 뭐 만화책에서 보듯이 혼자 일하는 목동이 아니었다니까요. 다윗은 주변에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잘 나가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어설픈 영화를 보고 뭐 다윗이 혼자 양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에 부리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귀한 집 자식이었지. 그러니까 양치는 데서 수금을 연주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양치는데 혼자 목동들이는데 수금 연주하고 앉아있지 혼자 양치려면 그거 무슨 짓 하겠냐고. 다윗은 있는 집 막내 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부리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왜냐? 17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십시다.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이 자기가 부리는 양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 즉 양무리를 맡은 사람들을 결국은 다윗이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 22절에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형들한테 도시락 가지고 갈 때 혼자 간 거예요? 아니면 심부름꾼 데리고 간 거예요?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돼야 부리는 사람 부리고 행세하겠어? 그 말은 이 베들레헴 이세의 집은 사람들이 항상 기억할 만큼의 동네 유지쯤은 됐고, 다윗도 혼자 양친 게 아니라 부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있는 집 자식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양치는 곳에서도 노래하고 연주하고자 놀 만큼의 시간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있는 집 자식이 좀 평범하게 소탈하게 살아도 누가 뭐라 그럴 거 아니 뭐라 그럴 일이 없죠. 응? 그리고 양 새끼 한 마리 짐승이 와서 맹주가 딱 지고 간다고 해서 야 여기 양 많은데 뭐 그거 하나 괜찮아 니네들이랑 몸 조심해 이럴 만도 해.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누가 와서 양 새끼 물어가면 맹수가 와서 물어갈 때 목동들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데 다윗은 멀쩡히 수금 연주하고 있던 다윗이 아니 저놈이 그러면 쫓아가서는 막 수염을 잡고 싸움질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입에 물려있는 새끼를 구해왔다 안 구해왔다. 그 말은 있는 집 자식인데 아버지 양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지켜내는 책임감이 있는 나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맡긴 양을 한 마리도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간됨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응? 가졌다고 함부로 산 것도 아니고, 응? 유약하다고 모자라다고 뒤로 빼는 것도 아니고, 맡은 것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얘기했듯이 음악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똑똑하지, 게다가 신앙도 좋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런 삶이 바탕이 돼서 돌멩이를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로 인정을 하신 겁니다. 잘하면서 내 앞에 놓여진 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여러분 여기 엄마 아빠들 앉아있으면 공부하는 거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네? 그만큼 공부는 부담되고 솔직히 비켜가면 좋겠지. 그러니까 해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된 거예요. 애들 잘할 때 보십시오. 공부하라면 엄마가 할 말 없으면 공부해! 스트레스가 된 거야. 공부가 참 안 좋은 거구나. 각인됐어. 솔직히 좋아서 하는 사람 누가 공부가 막 재미있어갖고 밤새고 이런 애들 있긴 있어. 근데 내 주변에 많지 않더라고. 다 싫어. 힘들고. 근데 해냈어. 그리고 나서는 차이가 있더라니까. 뭔가 할 시간에 할 것이 잘 감당된 애들은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 그냥 남들 다 할 때 그거 안 한 애들은 뭔가 선택할 때 선택지가 좁아. 그 차이가 있더라니까. 단순하게 그 차이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서 주여 100점 맞게 해주십시오. 얘는 평생 100점 못 맞는 거야. 왜? 한 게 없거든. 성실하지 않아. 맡은 게 없어. 그런데 참 공부할 거 한 조금 모자라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한 10%가 모자라. 주여 모자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는 채워질 수 있는 가망성은 있어. 객관식일 경우. 응?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응?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음 좋다고 해서 공부 안 하고 놀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놓여진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본분, 그건 감당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소용아. 그치? 야, 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지금 애들 데리고 피렌체 한번 갔을 텐데. 거기 배울 게 많아요. 내가 저
다비드상 앞에서 한 3시간은 떠들 수 있어. 그거 하나 놓고 애들 데리고 그건 하고 싶어요. 그거는 뭐 성경은 기본이고 그냥 사람 사는 얘기나 역사나 이런 스토리를 좀 알고 있으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지혜가 하고 싶어. 언젠간 하겠지. 마음 늘 있으니까 배낭 메고 피렌체 한번 가보겠죠. 어쨌든 할 만할 시간에 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돌멩인데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된 거 아니에요. 방패나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아니라 돌멩이로 나라를 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합시다. 의미를 알면 낙담하지 않는다. 다윗은 40일간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욕 진탕 먹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다윗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 저 사울 왕 옆에 군인이 없어요. 용사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긴 승리의 경험을 가진 군대가 쫙 수천 수만이 있는데 누구 하나 40일 동안 사울에게 와서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주군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용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들 숨죽이고 뒤에 물러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나와가지고는 한 달 반 넘도록 반 가까이 되도록 골리앗은 나와서 약 올리고 욕하고 왕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은 다윗이 어여쁘 다윗이 예쁘장한 다윗이 와가서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내가 나와 싸우겠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어른보다 낫고 왕보다 나았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수천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할 때 다윗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싸울 겁니다. 차이가 뭐였습니까? 왕과 용사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오간데 없이 인간 냄새만 남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싸우고 취하고 부자 되는 거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 얘기했죠. 공식적으로 부자 되는 루트는 농사져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과거에 고대 전쟁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죽어라 싸웠습니까? 싸워서 취하는 거 뺏어오는 거 그게 나라 부자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공식적으로 군사들도 뭐 때문에 고대 전쟁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은 나라에서 장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무기 갖고 싸웠어요. 그 고대 전쟁사를 보면 전쟁에 나온 무기가 호미, 낫 이런 거였습니다. 가래 이런 거. 왜? 집에 무기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따라 옆에서 향기가 많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야 무기를 들고 가서 싸우는데 나라에서 무기를 주지 않고 싸우는 안은 나가는 거예요. 참전을 하는데 참전하는 순간 보장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리품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홈이라도 들고 나가는 거야. 에? 그게 고대 전쟁이었던 거예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도 그 뭐 장군들, 장수들 이게 무슨 집안 영화 같은 데 보면 아무 집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집 자식은 전쟁에 나갈 때 말도 가져가고 자기가 무기를 얼만큼 지참해서 나눠주기도 해. 있는 집 자식은 그러니까 장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행세도 하고. 근데 일반 병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자기 무기를 준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영화에서 막 멋지게 맞고 이거 다 거진 검증되지 않은 얘기고 검증된 뭐 드라마 같은 요즘 영국에서 만드는 드라마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로마 시대의 정황을 고스란히 고증된 모습으로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정말 그래. 뭐 화장실 가는 장면도 그렇고 진영 갖추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화적인 활동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야 내가 성경을 볼 때도 이랬구나라는 걸 알고. 네? 그럼 뭐 나는 그래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설교 시간에 잘 들으면 돼. 왜냐면 제가 다 얘기해 주니까. 이렇게 친절해요, 이 목사가. 요럴 때 아멘 한번 했으면 내가 얼마나 힘이 좋았을까. 자, 그런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경험했어? 아말렉과 싸울 때 뭘 경험했습니까? 좋은 건 다 자기가 챙겼거든. 왕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민감했는데 40일 동안 욕은 진탕 먹었는데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걸 참을 수 없다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 멀다? 멀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돈 벌어 부자 되는 것은 빨랐는데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건 관심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왕과 군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의 모습은 사울 왕과 함께 인간 냄새 풀풀 나는 존재가 되어져 갔고, 결국은 골리앗의 비난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고 고스란히 반항조차 못할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서 15장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때까지 사울의 존재감이 어떻습니까? 기념비를 세워도 누구 하나 말 한마디 못할 만큼의 대단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와 함께한 군사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있습니까? 이런 왕과 함께라면 내 팔자는 핀 거야. 이러면서 이제 쫓아다닌 거야. 그리고 뭘 가져도 왕이 그냥 인정해. 그건 네 거라고. 네가 싸워서 벌었는데 네 거야. 그러는 순간 점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때 조심하자. 서서히 교만해진 사울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바꿨습니다. 자신을 향하도록. 기념비를 세운 사울왕을 보고 모두가 다 존중에 맞지 않는 그런 왕의 백성과 군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악령의 지배를 받고 미쳐갔습니다. 그런 왕 곁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임에도 여전히 자신의 실력과 힘만 의지하고 서 있는, 결국 더 센 놈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함정이었던 거지.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센 놈이 많거든. 골리앗 앞에는 찍소리 못하고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기야 시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맞이하기 전 조금씩 하나님께로 멀어진 내 생각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반면 다윗을 보십시오. 친구가 인정할 만큼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도 그 친구의 기억 속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라고 할 만큼 그는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니 낙담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 판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군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난 이유가 뭐였습니까? 26절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서 있는 군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군대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섰습니다. 마음이 참 순수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 생각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 잡히면 낙담하고 절망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뭐 주변에 무슨 공황장애니 뭐 우울증이 이런 갈수록 심리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네? 우울증 약 먹는 사람도 많아요. 상담과 의사 만나는데 대기 막 노원역 같은 경우는 한 달 45일 기다려야 되는데 예약 한번 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각이. 걔네 찾아봤습니다. 책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구글링도 하면서 도대체 이 공황장애 우울증이 뭐냐 막 했더니 그걸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나도 그랬다는 거. 나도. 언젠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 했죠. 한창 심리적으로 힘이 없고 정말 골치 아플 때 식구들 집에 있는데 산을 잘 갔어요. 혼자. 주변에 옆에 바로 집 나가면 수락산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수락산 가는 등반로는 저 아래야. 나는 산 등성에 있는 길로 나 혼자 가고 있는 거야. 저기는 깔끔하게 잘 닦인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은 누가 한 사람 지나갈까 말까 하는 오솔길이고, 한참을 가는데 무덤이 있더라고. 그 무덤을 딱 보고 내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왜 일로 간지. 싫었던 거야. 사람 만나고 부딪히고 이런 게 막 싫은 거야. 에? 그러니까 혼자 그냥 산길로 막 헤매고 다녔던 거지. 내가 만약에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고 예배하는 시간이 없었고 성전 가까이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하더라고. 왜? 내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공황장애니 뭐니 이런 거 나도 다 경험을 했던 거야.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성전에 있었다는 거. 그래도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예배당에 와서 잠을 잘지라도 매일매일 성전에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넘게 되는 이유였던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겨운 시간이 외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으면 나면서부터 괴로운 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얘가 잘 사나 못 사나 건강한가 목성한가 그거 못부터 알아요. 의사 선생님이 볼기장 한 대 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잖아. 그게 인생이야. 볼기 맞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으행하고 울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인 거야. 쉬운 게 어디 있어. 다 어렵지. 근데 인간적인 것으로 그것을 넘어져야 할 경우에는 항상 답답하고 문제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주인을 분명히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도 가볍게 넘어가는. 제 주변에도 우울증 약 먹다가 이 목사가 그런 얘기 해줘가지고 약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해. 그런 거 보면.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주면 따르고 존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나는 감사해. 고맙고.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평소에 예배하는 거 열심 내고 기도하는 거 열심 내면 저 밖에서 얘기하는 장애니 뭐니 이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영혼의 문제. 심령이 건강한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네? 보십시오. 수천 수만의 군사가 골리앗 하나 보고 난리가 나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어여쁘게 생긴 청년 하나가 딱 보더니 열받아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어쩌고 해? 나서가지고는 돌멩이 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긴 겁니다. 내 마음의 가장 중요한 핸들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인께 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중요하게 여겨야죠. 안 그래요? 중요하다고 믿으면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는데 삶은 저만큼 떨어져 있으면 그 틈은 모르겠구냐고요. 안 그래요? 이 단순한 것을 깨닫지를 못해서 허구한 날 방황하고 허구한 날 절망하고 허구한 날 무서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맘 알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거 해야 백날 소용없는 말이에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몸도 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박사님 집사님?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잖아. 어? 내 맘 알죠? 그건 죽었다 깨어도 거짓말이야. 마음이 있으면 몸도 가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뭐 성전을 향하는 것도 예배를 향하는 것도 내 맘 알죠 목사님? 난 몰라. 내 눈에 보여야 내가 그 마음을 알지. 난 솔직해요. 나는 뭐 거칠에 그런 인사말 잘 못하잖아요. 근데 전화에 대고 내 맘 알죠 목사님? 몰라요. 내 눈에 봐야.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주인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룰 것을 보면 돌멩이도 무기가 된다.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무엘서 17장 36절 30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저 골리앗은 자기가 이제껏 싸워서 이긴 짐승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야. 딱 그 수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셨듯 골리앗한테도 지켜내실 것이다. 여러분 사자나 이 맹수의 발톱은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날발톱이 제가 얘기했죠. 그 광야에 있는 개가 지금 우리 자동차 문짝을 긁으면 문짝이 약 한 0.5mm 깊이로 쫙 파여가지고 도색이 싹 벗겨나고 은색 철이 보여. 그 정도거든요. 하물며 이 사자나 곰의 발톱은요 사람 훅 후리면요 살점이 훅 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다윗은 맞서 싸우고 하나님은 그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왕의 군대와 용사들이 주눅든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렸던 승리의 기억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이겼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승리했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 식구들 잘 먹고 잘 살겠다. 삶의 경험에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달랐을 겁니다. 이 승리의 영광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삶이 있었다면, 경배가 있고 예배가 있다면, 감사의 제물이 있었다면 생각이 달랐겠죠. 진지하게 감사의 번제를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은 내 거예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으니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기념비를 세우는 왕과 그런 왕과 함께 호흡하며 전리품을 나누는 군사와 백성의 기억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오간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욕을 먹어도 누구 하나 하나님 이름 붙잡고 나와서는 군사가 없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목동들하고 양 지키는 다윗이 돌멩이 들고 싸우게 하셨겠냐고. 반대로 보면 정말 하찮은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정말 하찮은 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세상과 어떤 귀한 것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엘라 골짜기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은 비록 아버지 심부름으로 매일 목동들하고 놀며 양을 돌보고 수금이나 타고 그렇게 살았어도 사람들의 기억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 삶의 고백과 존재감이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있으니 그렇게 인정하지.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평소에 그 모습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교회 걱정하는 사람은 항상 교회 걱정하고 기도하더라. 요즘처럼 그렇게 자주 못 모여도 내가 그걸 알았습니다. 많이 모이고 얼굴 보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배 몇 번 못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막 바닥까지 떨어지면 그건 평소엔 멀쩡해 보였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근데 그렇게 못 모였어도 항상 올곧게 성전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평소에는 별거 아니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진국이었던 거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년 벌써 2년 차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 티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이게 있죠. 배추 흔들어가지고 정말 딱 남을 거 남기는 거. 일상이 그러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기게 하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평소에 늘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가 살아나는 삶은 저축하는 삶이야. 따라합시다. 오늘은 저축하는 날이다. 언젠가 나타날 기적과 같은 역사를 위해서, 언젠가 맛볼 승리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뭔가를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비록 돌멩이지만 골리앗을 무찌는 굉장한 능력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실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기도할 것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예배할 것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생각나면 그때그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때그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도가 터져도 금방 딱 아무렇지도 않게 마무리해요. 하필이면 토요일날 청소하는 양반들이 금요일날 오늘 하자고 갔는데 수도가 뻥 터져버리네. 야, 이걸 우연이라고 하겠냐고. 참 신기한 하나님이야. 에? 내가 오늘부터 작정기도 해야지. 아버지 신장로님 오토바이 좀 깨끗하게. 내일 가야지가 아니 지금 가야지. 사울은 다윗이 걱정돼서 자신의 군복과 투과 갑옷과 칼을 내줬습니다. 그것들은 그동안 자신을 전쟁터에서 지켜냈던 것들이었고 사람들이 볼 때 왕의 갑옷을 보면 옛날 고대 전쟁은 왕은 티나는 갑옷을 입어요. 은색 번쩍 아니면 금빛 번쩍하고 투구도 막 이런 거. 그럼 누가 봐도 저건 왕이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만 수천 수만이 모여 있는데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딱 입고 나갔어. 그럼 누가 나간 거야? 저쪽에 있는 애들한테는 사울이 나간 거지. 적군들한테도 사울이 나간 거지. 누가 봐도 티가 나 우리 왕이라는 걸. 와 왕이 나갔다 이랬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입어보더니 아이가 안 맞아. 거추장스러워.
그러니까 뭘 갖고 나갔대 그래? 돌멩이. 그리고 목자의 재고.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잘 사는 거예요. 돌아가신 제 모교의 목사님이 결혼식 할 때 성경책을 줬는데 거기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적어주셨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분수를 아는 지혜. 그걸 지켜가라. 그건 이제 내 죽을 때까지 간직할 하나의 교훈이고 가치가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 흉내 낸다고 내가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다. 내 분수를 알고 살아야지. 네? 다윗이 왕의 갑옷 입었다고 왕 됩니까? 아니에요. 난 목동이거든. 나한테 익숙한 것, 내게 필요한 것 그거 가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돌멩이와 목자의 지교를 가진 겁니다. 어울리게 산 거예요. 어울리게.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 선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분수를 아는 사람은 선을 잘 지켜요. 요걸 넘지 말아야지. 다윗은 자신을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돌멩이와 목자의 재고, 즉 살아온 삶의 경험 그대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돌 5개, 그리고 목자의 재고, 돌 5개라고 합니다. 별이 5개 이런 장수 돌림 때 선지하는 게 아니고 돌이 5개 딱 재구에 딱 들고, 뭐 아까 얘기해 물매, 여러분 내가 물매 설명 안 했나요? 목동들이 물매질을 할 때 한 2m가 되는 꼬인 끈의 가운데에다가 1m 지점에 좀 넓적한 우리나라 새총 쏘듯이 그 하나 판을 이렇게 놔. 그다음에 저거가 저 돌을 저 여기 손목에다가 저 고리를 딱 끼고 양쪽 끄트머리를 잡고 막 돌려요. 이렇게 쫙 돌려. 그러다가 손목은 한쪽은 손목에 쳐 있잖아요. 2개 잡고 막 돌리다가 한쪽 끝을 딱 놓으면 돌멩이가 막 돌다가 원심력에서 뛰어나가잖아요. 그리고 딱 하고 튀어나가서 가는 거예요. 자, 정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돌멩이는 전혀 정확도가 없어. 그러니까 맹수를 쫓을 때, 뭐 늑대나 이런 거 왔을 때 쫓을 때 맞추는 적은 드물어. 근처에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강아지 보면 근처에 못 떨어지면 낑 하고 가잖아요. 그런 용도인 거야. 그러니까 정확도가 없는 거지. 다윗은 그걸 가지고 간 거예요. 저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맞추기. 정확도가 없는 걸 내가 언제 봤냐 하면 2004년도에 엘라굴적이 전망대에 올랐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 데리고 선생님이 견학을 온 거예요. 견학을 와가지고는 다윗 설명하면서 저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진다고 애들한테 저만큼 뛰어 앉혔어. 애들을 저 전망대 주위 쫙 있고 선생님이 잘 보라고 돌을 딱 하고 딱 돌리는 것까지 기가 막히게 돌렸어. 돌려가지고 으악 딱 났는데 돌이 뒤로 튀었어. 그래가지고는 딱 하고 계단 튕겨가지고는 그 앞에 반장 여자애가 반장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반장이었는데 이쪽 뺨을 빡 하고 때린 거예요. 난 애 기절하는 줄 알았어. 선생님이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내가 그때 알았지. 저 돌멩이는 조준율이 형편없구나 저거. 근처에 가는 거지 절대로 맞추는 돌이 아니야. 에?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갔는데 몇 번이나 맞췄겠냐고 그 돌로. 여러분 한번 심심하면 해봐 한번 집에 가가지고. 수건 양쪽에 놓고 공화 놓고 텐션 놓고 해보라고. 이거 엄청 힘들어요. 못 맞춥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걸 들고 가가지고는 어디를 맞췄다 그래? 이마. 야, 그건 하나님이 하실 때가 되니까 한 방에 맞추더라고. 이게 놀라운 거야. 이게 나는. 응? 그렇게 막 사방팔방 튀는 돌멩이가 어쩜 그렇게 투구에 감춰진 이마를 정통으로 가격을 해놨는 거야. 전쟁과 전투는 기동력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가볍. 만약 사울 갑옷 입고 갔으면 어줍지 않게 막 끼역대다가 막 휘두르다가 죽었을 거야. 왜? 골리앗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막 배틀채 같은 거 휘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날렵한 몸으로 야 이건 뭐 창을 던져도 피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얇았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부장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뛰어가면서 돌멩이 던진 달리면서 이걸 던졌다. 이건 맞을 확률은 뭐 한 1%도 안 돼. 근처에 가면 다행인 거야. 근데 이 돌멩이가 기가 막히게 날려가서 미켈란젤로에게 영향을 준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에
예술가 한 사람이 도나텔로입니다. 도나텔로도 다윗상을 주고, 그러니까 도나텔로가 만들었던 시대의 조각에 대한 그 모습과 미켈란젤로 시대의 조각이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근데 강조하는 포인트는 다윗 같은 경우는 돌멩이였는데 도나텔로는 잘라진 골리앗의 목, 그래서 아랫부분을 보면 좀 뭉퉁거리 되어 있는 게, 저 청동 조각의 가장 강조된 포인트는 다윗의 발이었어요. 왼쪽 발. 그걸 골리앗의 잘려진 머리를 이렇게 쫙 밟고 있단 말이지. 네? 참 멋있지 않아요? 돌멩이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자기의 발 아래 딱 두는 거. 하나님의 작품이 된 인생이 이렇게 멋진 삶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멋진 삶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위기의 시간에 가진 것, 익숙한 건 돌멩이밖에 없을지라도 그 돌멩이로 나라를 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래전 허망하게 무너지는 유다의 현실을 보고 절망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래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과 비교해서 없는 것 천지일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분명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결실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겨운 때일수록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중요한 인생의 핸들을 주인 되신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중심을 지키자.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서 16장 7절에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자 이새의 아들 중 하나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러 가는 그 시점에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 보고 나서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 사울 왕 곁에서 지금 서 있었던 형들인 거예요. 이 형 셋은 1, 2, 3, 3명은 이미 기골이 장대한 용사여서 사울 옆에 전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보고 왕으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을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결국 다윗이 돌멩이 들고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중심. 마음에 담긴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삶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던진 돌멩이. 그것은 나라를 구한 돌멩이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간 사용하시는 돌멩이든 다윗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심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향해 삶을 던지는 은혜가 있기에 2021년 던지는 삶이 만나는 전과 후가 다른 놀라운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